어제는 수행에 있어서, 이파사나 수행에 있어서 가장 원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의 실제에 대한 본문을 하는 것은 오늘밖에 없으니까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수행의 실제에서 앞쪽에서 반드시 겪는 과정인 느낌 관찰에 대해서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느낌 관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만일 시간 전에 끝나진다면, 끝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내진다면 우리 이파사나 중에서 수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이 되는 대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느낌 관찰은 어떤 면에서는 수행의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물론 나중에 수행이 무르익어 오면 수행의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 다 모아지지만, 수행의 과정상으로 봤을 때 그 앞쪽 부분은 전부 다 느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느낌에 대해서 얼마나 잘 관찰할 수 있느냐는 수행 성공, 성취의 알파와 오메가이기도 합니다. 느낌, 감각, 이것은 우리 일상 삶의 문제거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부 다 이 느낌에 다 집중되어 있죠.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인류 역사성에서 인간들은 아주 평범한 생활의 단순한 기쁨과 즐거움에서부터 아주 야심가들의 권력이나 심지어는 그 고상한 체하는 예술가 들의 그 창조적 희열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야망과 투쟁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이 감각에 집합됩니다. 감각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즐거운 느낌은 받아들이려 하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서 즐기려 하고, 반면에 괴로운 느낌은 피하고 또 그것을 줄이려고 부단히 집착적으로 애를 씁니다. 또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그런 느낌들이 좀 지속이 되면 반드시 지루해야 합니다. 그죠? 지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느낌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관심 밖으로 던져버려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무지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때 무지라는 것은 이런 느낌은 뭐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다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해져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에서 즐거운 느낌, 이 즐거운 느낌에 수반되는 즐거운 느낌은 단순한 감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거는 감정과 정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느낌에 수반되는 감정적, 정서적 만족은 그것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복을 찾는 것을 곧 즐거운 감각을 찾는 걸로 대체하거나 치환하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우리의 내면이 그런 걸로 깔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감정과 정서는 여러 가지의 의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감정과 정서는 행으로 딱 이어지거든요. 의지작용이.
그래서 의지작용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행위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쾌락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의 시대입니다. 이 고도로 발전된 과학 문명은 산업 물질 문명을 낳았습니다. 이 산업사회는 끊임없는 상품을 만들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품이 전부 다 뭡니까? 즐거움을 유발시키려는 상품들입니다. 일상생활의 필수품을 제외하고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히터 이런 거를 제외하고 세탁기 이런 걸 제외하고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부 다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어떤 것들이거나 혹은 시스템입니다.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감각이 우리 삶의 중요한 주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리고 또 이 감각에서 유발되고 있는 마음의 작용 중에서 지루함, 이 지루함이라는 것은 감각하고 직결되어 있죠. 이 두 가지의 본질을 아는 것이 인생의 많은 문제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문입니다. 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수행에서 이 감각을 어떻게 관찰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타께서는 일체의 모든 사건이 느낌에 귀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감각기관인 다섯 감각 대상에 딱 부딪혀서 접촉이 되면 제일 먼저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는 느낌은 맨 느낌입니다. 날 느낌. 거기는 즐겁다, 괴롭다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느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여러 가지 우리의 고질적인 경험, 그 경험이라는 건 관념, 개념, 선입관, 이런 관점, 이런 것이죠. 이런 것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로 딱 나아가면, 요거는 즐거운 느낌, 요거는 괴로운 느낌, 요거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요 세 가지 중 어느 한 느낌이 딱 부각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이제 감정과 정서가 끼어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각행위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의도적 요소가 첨가가 되면은 감각적인 욕망에 집착, 애정, 싫음, 미움, 혐오,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전개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메커니즘, 이런 과정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구나 공통적으로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심리적 내용들은 결코 느낌이라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테크닉에 의해서, 어떤 우리의 의식에 의해서, 의식 구조에 의해서 분리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수행이죠. 이것이 알아차림이 수행입니다. 우리는 자기 조절, 자기 컨트롤, 자기 제어와 알아차림을 아는
알아차림의 힘만 지닐 수 있다면, 아무리 자극적인 느낌일지라도 그것이 감정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맨 느낌, 날 느낌에 그대로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맨 느낌, 날 느낌,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평화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느낌이야말로 해탈의 길에서 아주 주요한 강건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특히 비파사나 수행에서 이 느낌에 대한 수관이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요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느낌 관찰에 대한 수행의 실제를 초기 경전 니까야의 항목을 예로 들어가면서 그걸 근거로 해가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비파사나의 수행을 할 때 수행자는 세 가지 양식의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느낌 속에는 반드시 법을 보지 못한 자들, 대부분이 우리 수행자들이죠. 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의 불선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부정적인 성향이 도사려져 있다. 자, 그걸 경전에 입각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 지금 여러 프린트물 받았죠. 자, 앞에 그 사람이 열심히 적고 있는 그 사람이 첫 번째 요목 한번 읽어보십시오. 4, 5 되어 있는 거. 느낌 통찰 4. 비구들이여 즐거움을 느낄 때 탐하려는 고질적인 잠재의 성향을 버려야 한다. 괴로움을 느낄 때 저항, 혐오하려 드는 고질적인 잠재의 성향을 버려야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의 경우 무지해지려는 고질적인 잠재의 성향을 버려야 한다. 5. 비구가 즐거운 느낌에 대하여 탐하려 드는 고질적인 잠재의 성향을 버렸고 괴로운 느낌에 대하여 저항하려 드는 고질적인 잠재의 성향을 버렸으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대하여 무지해지려는 고질적인 잠재적 성향에서 벗어나 올바로 보는 사람이라 불린다. 그는 가래를 끊었고 다음 생에 다시 몸을 받게끔 묶고 족쇄를 끊어버렸으며 가만을 철저히 깨뜨려보아 볼을 끊는 것이다. 예, 애썼습니다. 애썼다라는 의미는 아주 목소리가 좋네요. 잠이 실 오는 모든 사람이 잠을 일시에 날려버리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예, 이 경전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눈치챌 수 있죠. 세 가지 느낌 안에는 세 가지 고질적인 잠재 성향이 있다. 즐거운 느낌 속에는 그것을 탐하려는 그 즐거운 느낌을 계속 간직하고 붙잡고 있으려는 그런 고질적인 잠재 성향. 그게 탐욕이죠. 다음에 괴로운 느낌은 그거 다 피하려고 하고 싫어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안 없어지니까 거기는 짜증이 나고 성냄이 일어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겪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것은 애매모호하고 잘 모르니까 거기는 무지라는 고질적 잠재 성향이 도사려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즐거운 느낌 그 자체를 잘 통찰하지 않으면 수행 내내로 그 즐거운 느낌 속에 푹 빠지려고 그걸 못 가게 없어지지 않게끔 붙잡아 놓으려는 이런 탐욕이 도사려져 있게 됩니다. 반면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수행자가 그것을 잘 통찰하지 않으면 수행의 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 고통에 저항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반드시 짜증이 일어납니다. 고통스러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수행에 대해서 좌절하게 되고 자꾸 싫어져. 그러니까 특히 자선 속에서 두 다리를 이렇게 놓고 앉았으니까 발목에서 항상 그 통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수행에 짜증이 나고 지루하고 다음 앉는 것이 두렵고 그러니까 행선은 거기서 지친 몸 거기서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고 퍼지는 시간이 되어버린다. 이게 수행은 진전이 되질 않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중립의 느낌이 일어날 때 그것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무기에 빠집니다.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지니까 반드시 지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야 해요. 그러니까 수행이 진전이 안 되니까 좌절이 되고. 자,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수행자가 제일 처음 맞이하게 될 느낌은 고통스러운 느낌입니다. 고통스러운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통찰해야 되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괴로운 느낌을 극복하는 것은 수행이 시작되어가지고 그 시작에서 수행을 겪는 수행자가 극복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수행은 전혀 진전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 고통스러운 느낌에 대한 통찰이 성공을 거둔다면 여러분들의 수행은 50% 이상 성공한 셈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느낌에 대해서 부탁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예표를 읽어보십시오. 고통스러운 느낌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 챙김의 방법. 3. 삐꾸들여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가 큰 바다 속에 바라보는 구렁텅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실제로 있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4. 삐꾸들여 그 바라보는 구렁텅이는 차라리 괴로움으로 찬 육체적 느낌을 이루는 말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5. 배우지 못한 보부가 육체적인 괴로움을 겪게 되면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방랑한다. 그 사람을 믿어 바라보는 구렁텅이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그 속에서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는 배우지 못한 보부라 해야 할 것이다. 6. 그러나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겪게 되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방랑하지 않는다. 그럴 일로 그 바다고는 구렁텅이를 감리하여 그 속에서 발디딜 곳을 찾아내는 참으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 합니다. 이 경전에서 보듯이 부탁께서는 이 괴로운 느낌에 대한 극복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괴로운 느낌은 괴로운 느낌이라는 것이 수행의 실제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용어가 통증입니다. 그죠? 그 통증이라는 것은 그 안에는 수신, 저림, 당김, 그 외에 가려움, 매식고, 딱딱함, 그것이 이제 마음하고 연결되면 지루함,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매우 강할 때 수행에서 우리는 그게 깊이 반응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운 느낌은 수행에 있어서 가시와 같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하다가 또는 집수리를 하다가 아주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가시가 살갗에 탁 들어가서 생명의
생명에 전혀 지장이, 생명 정도가 아니라 건강에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못 해요. 왜? 불편해서. 마음이 자꾸 일로 가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요만한 참 아니 꽃게도 너무나 작지만 그걸 뽑아내놓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다. 수행에 있어서 이 고통스러운 느낌.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뺀다는 말은 수행에서 그 가시를 뺀다는 말은 괴로운 느낌을 없애버린다, 제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괴로운 느낌을 극복하는 알아차림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뭐 주관찰 대상 이런 거 다 놓아버리고 1시간 내내 그 통증을 관찰해도 무방합니다. 아니 무방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주관찰 대상이라고 해서 그것을 주로 관찰해야 법을 본다는 의미의 주관찰 대상이 아니거든요. 법은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이라든지 법은 볼 수 있습니다. 무상고무와 연계는 뭐든지 다 돼. 가격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통증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일어남 사라짐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소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냄새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괴로운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게 임하는 수행자의 태도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 이놈의 이 고통 이거 언제 없어지노?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막 하나로 안고 그 고통을 보는 태도.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스님한테 들었어요. 좋다, 이번 시간에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내가 한번 해볼 기다. 이 투쟁하는 자세로 하는 이런 태도. 세 번째는 그래, 그 통증이라는 것이 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날 뿐이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그 통증의 본질을 아는 것. 본질을 안다는 것은 뭔가? 그 본질이 참성품, true nature. 이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나는 고통을 통해서 참성품을 보리라. 이런 태도를 하는 것. 자, 첫 번째. 이것이 없어졌으면 바라고 보는 자세, 태도.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 고통은 그죠? 내가 그동안 생활을 잘못해서 근육이 굳어있고 이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이거든. 그 자연적 현상을 이거 언제 없어졌으면 제발 좀 없어졌으면 이런 바람은 이거와 같습니다. 버트를 물 위에 탁 던져놓고 저거 제발 좀 깔아앉아라 이거와 비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쇳덩어리를 탁 던져놓고 저거 제발 좀 떠라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탐욕이죠. 탐욕. 우리는 뭐 때문에 수행을 합니까? 탐욕을 제거하려고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탐욕이 있는 한 법은 오지 못하죠. 법은 탐욕이 제거된 자리에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드러나질 않아요. 찾아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절대로 갖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좋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투쟁. 이 투쟁하는 자세 안에는 경쟁 심리가 있잖아. 이 경쟁 심리 안에는 요새끼리야 하고 막 혐오감 이런 게 있거든. 이 혐오가 뭐로 이어집니까? 썩냄으로 이어집니다. 앞에 거는 로바고 그 다음 거는 도사입니다. 썩냄, 짜증 이런 걸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수행합니까? 썩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썩냄을 간직하는 법은 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 번째 자세를 겸비한 상태에서만 수행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통스러운 느낌이 끊임없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난번 수행하고 비교하지 마라. 이번에 또 통증이 지난 시간하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강도로 오면 어쩌노? 아닙니다. 수행은 항상 새 마음 새 뜻이야. Now and here에. 통증도 동일한 통증이 아니야. 용어는 통증하고 동일하지만 동일한 통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새 마음 새 뜻으로 해야 돼. 지난번 수행과 비교하지 말까. 지난번 시간하고 비교하지 말까. 그래서 법을 보리라라는 자세로서 통증에 임해야 합니다. 자, 느낌의 참 성품을 이해하는 태도로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돼. 고통이 일어났다. 고통이 일어났구나 하고 고통 자체를 승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품어뿌려야 돼. 포옹을 해야 돼. 그걸 안아야 한다. 그래서 고통이 일어났구나. 뭐 일어날 만한 조건이 되니까 일어났겠지 하고 인정을 하라. 인정을 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번에도 또 일어났구나. 이거는 거부하는 거거든. 받아들임이 아니거든. 일단은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부탁께서는 인내가 니바나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정진력으로 인내로 볼 뿐입니다. 단지 그냥 볼 뿐입니다. 그 이상 어떤 것도 아닙니다. 통증은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나의 의무는 오직 그것을 알아차려서 그것의 true nature, 참 성품을 보는 것이다. 네, 첫째는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참 성품을 보리라.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지를 아니하리라. 컨트롤. 자, 어제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A라는 현상이 일어났으면 첫째 알아차린다. 두 번째 A라는 현상에 명칭을 붙이면서 집중한다. 세 번째 A라는 현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관찰한다. 근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최종적 목적은 A라는 현상의 본질이 뭐냐, true nature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통증이 일어났을 때 이걸 컨트롤 해버리면 통증은 가버립니다. 가면 그 수행은 실패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두고 그것이 소멸할 때까지 보아야 그거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통증이 일어날 때, 처음에 일어날 때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일반적으로는 강해집니다. 점점 강해질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점점 강해지면 반드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텐션입니다. 긴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힘이 들어가고 이걸 참으면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됩니다. 텐션이 일어났을 때 그 텐션이 인지가 됐을 때 인지가 안 되면 인지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엘리베이터 한 3분의 2 고지에 눈 사태가 일어났어. 여러분들이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식을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산사태는 여러분한테는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물론 불교에서 인식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사람은 인식을 해야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인식론적 입장에서는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등의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이나 이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긴장이 인식되지 않았으면 그거는 관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긴장이 인식이 됐으면 통증을 놔버리고 긴장을 먼저 보아. 그 인지는
육체적 긴장이 먼저 인지됩니다. 그러면 육체적 그 긴장을 봅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마음도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긴장을 봅니다. 이렇게 육체적 텐션, 마음의 텐션을 다 보아라. 보면 우리의 마음작용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일어나서 그걸 명확하게만 알아차림하면 우리는 원류로 돌아가려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것이 이성이거든요. 모든 것은 엔트로피 법칙이 따릅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무질서의 정도, 무질서 쪽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성은 그 무질서를 질서 쪽으로 가져옵니다. 그게 건강이죠. 그게 건강입니다. 그래서 그거 텐션을 알면 텐션을 이완시켜야지 라는 의지작용이 일어나서 몸은 이완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션이 일어났을 때 그걸 알면 일부러 인위적으로 이완을 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법을 보지 못한다. 다만 알아차림하라. 그러면 의도가 일어나고 몸이 이완되고 이런 메커니즘을 보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보는 것이 법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은 하등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아라. 단지 그냥 보아라. 그러면 긴장에서 릴렉스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통증으로 갑니다. 다시 갑니다. 그래서 다시 통증. 몇 번 안 하면 통증은 반드시 증가를 하죠.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강해질 때 더 자세히 봅니다. 통증을. 그래서 이 통증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 일어나냐? 피부에서 일어나느냐? 근육에서 일어나느냐? 뼛속에서 일어나느냐? 이걸 찾아낼 정도로 주시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걸 찾아내려고 하면서 통증 알아차림을 몇 번 합니다. 그러면 알아차림에 의해서 사마디는 굉장히 깊어집니다. 마음 집중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많을수록 수행은 유리합니다. 사티가 첫째는 잘 되고요. 사티가 잘 되니까 사마디가 바로 찾아듭니다. 사마디가 찾아드니까 법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통증이 프렌드라는 겁니다. 통증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통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단말을 보는 것은 굉장히 늦어집니다. 통증이 여러분들이 수행을 도와주는 동반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행자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통증이라는 느낌이 변화하는 그 성품을 알기 위해서 깨뜨려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통증이 점점 강해져 절정에 오르면 수행자는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그 무너지는 것을 부탁해서는 그 과정을 이렇게 경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살령입니다. 3. 이쁘들이여 법을 배우지 못한 본인도 즐거운 느낌을 느끼며 괴로운 느낌을 느끼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 3. 마찬가지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도 즐거운 느낌을 느끼며 괴로운 느낌을 느끼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 5. 그러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와 배우지 못한 범주 사이에는 어떤 구별이 있으며 어떤 다른 점이 있으며 어떤 차이가 있는가. 6. 존자이시여 우리들의 법은 세존을 걷는 자로 하며 세존의 길을 이끄는 자로 하며 세존을 뒤치러 합니다. 우리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의 뜻을 밝혀주신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위부들은 마음의 세계에 지닐 것입니다. 7.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겪게 되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정신적으로까지 근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방랑한다. 결국 그는 이중으로 느낌을 겪고 있는 것이다. 즉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다. 8.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화살에 찔리고 연이어 두 번째 화살에 또다시 찔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 화살 때문에 오는 괴로움을 모두 다 겪을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을 겪을 때 근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강렬한다. 그래서 이중으로 느낌을 겪는다. 즉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다. 괴로운 느낌을 접하게 되면 그는 그것에 저항한다. 그처럼 괴로운 느낌에 저항하는 그 괴로운 느낌에 저항하려는 고질적 잠재 성향이 자리 잡게 된다. 그 괴로운 느낌에 밀려 이제 그는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려는 쪽으로 나아간다. 무엇 때문에 그가 그처럼 죽는가?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 말고는 그 괴로움을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 태어남, 늙음, 죽음, 근심, 한식, 괴로움, 슬픔, 절망에 배우지 못한 범부라 한다. 참으로 그는 괴로움에 매여 있나니 이를 나는 분명히 증명하노라. 9. 비구들이여 그러나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을 겪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강난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느낌, 즉 육체적 느낌만을 경험할 뿐이며 결코 정신적인 느낌을 겪지 않는다. 10. 마치 어떤 사람이 화살에 맞았지만 그 첫 번째 화살에 연이어 두 번째 화살에는 맞지 않은 것과 같다. 그래서 그는 화살 하나에 맞은 괴로운 느낌만을 겪을 것이다. 그처럼 비구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을 겪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방랑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느낌, 즉 육체적 느낌만을 경험하는 것이다. 괴로운 느낌에 접했다 해서 그는 그것에 저항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그 괴로운 느낌에 저항하는 고질적 잠재 성향이 자리 잡지 않는다. 그 괴로운 느낌에 밀려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는 쪽으로 나아갈 수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 태어남, 늙음, 죽음, 근심, 한식, 괴로움, 슬픔, 절망에 매이지 않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 한다. 그는 결코 괴로움에 매여 있지 않다고 나는 분명히 증명하노라. 11. 비구들이여 이것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와 배우지 못한 범부 간의 구별이요 다른 점이며 차이나는 매우 중요한 부분. 이거는 우리 수행 안에서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니까야는 명확하게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통증이 일어났을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걸 첫 번째는 받아들여라, 인정하라. 이제 인정해서 없어졌으면 바라는 이런 마음 다 놓아버리고, 뭐 조건에서 일어났다. 나는 참 성공을 보자. 이런 마음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통증에서 통증이 절정이 이르기 전에 이런 태도로 보게 되면 첫 번째 이런 법을 보게 됩니다. 통증하고 보고 있는데 말은 통증하고 명칭으로 붙이지만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통증이 아니야. 자, 아까 이야기했죠. 현상이 일어나면 알아차린다. 그 다음에 집중한다.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본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 A라는 현상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내는가. 통증이라는 것이 통증이 아니네 라는 것을 처음에 알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게 있는 현상은 뭡니까? 수식, 저림, 당김 이런 거단 말입니다.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는 추상 명사로서 통증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됩니다. understand. 이것이 1차적인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신비스러운 어떤 초월적인 뭐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뭡니까? 이걸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파. 그래서 야, 뭐 식은 밥 없어. 식은 밥 가져와서 그럼 부탁대 이거 치우고 식은 밥 올려놓고 김치에 밥 말아가지고 내가 먹는다면 이거는 뭡니까? 식탁이 됩니다. 그죠? 예. 왜? 불이 나갔어. 키가 내가 좀 짧아. 이거 딛고 이거 서면 말입니까? 이거는 발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올 때 산에서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하룻밤 잤어. 일어나서 아침에 봐도 그걸 숲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제 들어왔을 때 숲하고 오늘 아침에 본 숲이 동일한 숲일까? 아니죠. 요즘은 강렬한 태양에서 하루만에도 10cm가 커. 그죠? 간밤에 마을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밤나무 10그루를 비워갔어. 다른 숲이야. 숲은 없는 거야. 숲은 나무들이 집합을 우리가 숲이라고 커뮤니케이션,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의 언어일 뿐입니다. 언어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통증이 그런 것이다. 이걸 1차적으로 알게 돼요.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법의 환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한이지만.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관찰이 대상은 뭐겠습니까? 통증입니까? 아닙니다. 수신입니다. 혹은 절임입니다. 혹은 당김입니다. 그러면 인식의 대상은 바뀌어져야 돼요. 통증이 아니야. 수신. 그래서 수심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수심은 그렇다고 해서 수심이 없어지나? 수심도 또 증가해. 그래서 수심하고 또 깨뚫어 보려고 성품을 보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서너 번 수심하면 그게 딱 마음이 모아집니다. 여러분의 사마디는 강화됩니다. 그래서 마치 시험이라고 할 것처럼 수심은 더 절정으로 오릅니다. 못 견딜 정도로. 그게 막 불이 나고, 그죠? 막 살까지 다 들어갈 것 같고, 뼈가 으스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2556년인가 전부터 지금까지 뼈가 으스러진 사람은 한 번도 없었다. 그냥 모아라. 고장날 것 같지만 전혀 고장이 아니고 도리어 치료 쪽으로 간다. 왜? 우리 몸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돌리게끔 하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할 뿐이에요. 작동이, 다시 말하면 전기계 스위치 온이 안 될 뿐이에요. 안 돼 있어서 이게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 온은 어떤 역할을, 무엇이 스위치 온 역할을 하느냐?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시면, 여기 증후군이 나타난 것을 명확하게 알면, 대뇌에서 그 증후군을 읽고, 시스템에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요런 증후군이 있으니까 요걸 고칠 수 있는 시스템, 네가 빨리 작동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곧 치료가 되어버린다. 실제 상으로 이빠사나 수행을 하면 지혜 단계가 올랐을 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4번째 지혜, 5번째 지혜가 되면 메디칼적으로 약이나 주사나 메디칼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 병들이 1차적으로 날아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예요. 몸도 고치고 단마도 보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 그냥 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절정으로 올라가면 계속 올 수만 있으면 얼마나 너무 이제는 아파. 통증이 아니라 통증과 지금 괴로 아픔은 다릅니다. 통증은 웨다나예요. 감각이에요. 다시 말해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센세이션이에요. 페인이야, 페인. 근데 아픔은 에이크야. 이건 마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신이가 이것은 웨다나야. 감각이야. 그러니까 감각을 보지 말고 절정이 올라갔을 때 마음을 보아라. 아파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인식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하는 마음을 딱 보면 그 속에는 뭐냐, 어떤 마음이 내가 공존하고 있느냐. 똑같이 이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이것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이러지만 피하고 싶은 마음, 이거 포기할까 말까, 볼까 말까, 이번에는 포기하고 다음 시간에 보지, 요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딱 도사리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아직 마음이 잘 갖춰지지 않는 자는 거기에 짜증도 있고 썩냄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괴로워하는 마음도 있고, 요걸 번갈아 가면서 다 봐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싶어하는 마음을 제일 먼저 봐야죠. 왜? 포기해서는 안 되니까. 그 마음을 가만히 보면 그 마음이 포기하려는 마음 작용이 있으니까, 포기하려는 마음이 안에 있어서 그것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없어. 포기하려는 마음 작용일 뿐이야. 그 작용이 작동이 멈춘다고.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라서 그런 것 뿐이야. 그 다음에 괴로워하는 마음을 보자. 썩냄을 보자. 그러면 썩냄이 일어났다면 알았다. 그럼 썩냄을 보자. 썩내는 것도 썩낸 마음이 안에 도사되어 있다가 이 기어 나온 것이 아니고, 썩내는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거든. 그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알아차림의 힘이, 작용이 강하니까 썩내는 마음 작용은 동시에 두 마음이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단 말입니다. 두 마음 작용이 동시에 작동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썩내는 마음 작용은 일어나지 않아. 그럼 썩내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괴로워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괴로워한 마음을 보면 괴로운 마음이 또 서서히 그 마음 작용이 가. 그것이 소멸되는 것이 완전히 소멸되겠습니까? 그것이 옅어지면 그때 통증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해요. 이것을 인내를 가지고 반복하면, 자, 이것이 앞에 경전에서 앞에 육체적 통증은 나의 조건에 의해서 어차피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근데 두 번째 그 마음이 문제야. 이것은 이거하고 다른 것이거든. 이거는 외단하고 이거는 집단한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거는 감각이고 뒤에 거는 마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고통에다가 마음까지 괴로움을 당하니까 두 가지 화살을 맞는 것이죠.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조건이 이때까지 무지성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이런 증후군이 생깁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지. 왜? 인생은 시소니까. 그동안 편안하게 살아서 그래. 편안한 만큼 고통을 당하는 게 지금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안 당할 수 있다. 나의 조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는가에 따라서 이거는 안 당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을 반복해서 열심히 보면 절정에 올라갔던 것이 腾떨어지면서 서서히, 예, 그 수심의 강도가 옅어집니다. 살 것만 같아. 이것이 사라지는구나. 일어났다가, 예, 쭉 사라집니다. 이것을 경험을 해서, 그러면 1차적으로 통증에 대한 성품을 여러분들은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왜? 무상을 보았어요. 이것이 가장 거친 무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경험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법을 보았다. 법을 보았다. 자, 좀 더 그래가지고 좀 더 자세히 보면 뭐가 됩니까? 요 일어난 수심이 그 자리에서 수심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탁 옆으로 이동되는 것이 보여. 장소를 탁 이동하는 것이 보여. 이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한 자리에서 수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계속 옮기면서 수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더 보면 이것도 속임수예요. 일어난 수심이 옮겨 다니는 이삿짐 싸가지고는 포터 불러서 옮긴 게 아니야.
여기에서 요 지점에서 일어난 고수심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마치 옮긴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옆에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수심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른 수심이 또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다른 수심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것이 환하게 보여. 그러는 두 번째 보다 깊은 보다 상위의 무상을 보게 됩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단말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눈이 밝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수심이 일어났을 때 수심을 아는 마음작용도 같이 일어났다가 수심이 없어지면 그 마음도 같이 사라져요. 이것이 정강석화적으로 그 다음 수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 수심이 일어났다는 것을 짝으로 또 사라지고, 예. 그래서 나만 물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환히 보게 됩니다. 이래서 무상을 보게 됩니다. 이 무상을 보면 무상을 보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 무상을 보았다라는 말은 다시 그 다음 단마 무아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이제 왜?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일어나는 수심은 그거는 A가 일어난 거야. 그 다음 거는 마른 수심이지만 동일한 자의 수심이 아닌 거예요. 그건 B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C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심이라는 본체,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무아거든. 이게 무아거든. 그러니까 이런 무아를 볼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단말을 보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더 봅니다. 더 보면 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수심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어제 법문한 것처럼 너무나 빠르게 정강석화처럼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너무나 빨리 일어났다가 너무나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특히 일어나는 정도가 너무나 빨라서 그게 인지가 안 돼. 관찰이 안 돼. 그래서 계속 사라짐만 보여. 사라짐만. 이 사라짐만 보일 때의 양상은 여러 가지 형태가 양상이 있습니다. 각 개인 수행자의 각 개인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 달라. 인터뷰를 할 때 보고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스님이 뭐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자는 저렇게 표현하고 그것이 사실은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래서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본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스님은 어떤 표현이 그게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을 못 드리지요, 여러분들은. 그걸 말만 해주면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내. 인간은 관념이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다 하더라도 가짜 경험이지만 법의 깊은 것은 채덕하지 못한 셈이다. 못한 셈. 그래서 실은 소따빤나 안에도 종류가 17의 소따빤나가 있는 거예요. 현상은 경험했는데 법의 내용은 몰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붓다가 돼도 빠질까 붓다가 그런 식이죠. 그것과 딱 맞지는 않지만 좀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빠질까 붓다는 붓다처럼 삼마삼붓다처럼 설법을 원하죠. 그러니까 스님이 이런 내용을 일일이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그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사라지는 그 양상을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시고 이쯤 되면 이제 무상을 확실히 보고 그렇게 계속 사라지니까 괴로움도 이제는 이제 괴로움도 괴롭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통증이라는 수심이라는 객관적인 현상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통증으로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 있는 뿐이야. 여기 필통이 한 게 안경집이 이게 있듯이 그런 존재가 있을 뿐이야.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알아차림의 작용만 있을 뿐이야. 그 전에
그게 반응하고 없어졌으면 바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개를 잇는 뭐가 있었느냐? 나라는 것이 있었다. 나, 자아의식이 있었다. 근데 이게 없어져. 그래서 마치 옆집 불난 불구경을 하는 것처럼 이런 상태가 된다. 이것이 동정에 대한 극복입니다. 동정의 극복이라는 것은 동정을 제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든 없든 나는 그냥 담담하게 중립의 상태에서 볼 수 있을 뿐이야. 이것이 더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호랑이를 잡는 그 돌쇠가 돌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견지하는 것이 더 호랑이를 이기는 것이죠. 그와 같다는 이것을 단말을 보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통증은 극복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히 되느냐? 이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통증이 됩니다. 그러면 환심에 여러 번 차게 됩니다. 야! 통증이 완전히 나갔네. 그래서 아니야, 통증이 극복됐다. 그 다음에 또 앉았어. 통증이 안 와야 되는데 또 와. 자, 그것은 뭐냐? 아직 통력이 남아있고 통증을 거부하고 이런 통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통증이 오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통증 관찰이 아직 덜 된 거지, 그치? 그런데 한술밥에 배부르나 계속 그렇게. 그래서 수행은 뭐야? 법을 보는 그 양식은 찰나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법의 완전함을 보는 것은 점차적으로 익숙될 수밖에 없어요. 그지? 도노니, 저노니, 그걸 어떤 것이 옳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법이 드러나는 양식은 정오의 양상으로 도노의 양상으로 드러나. 그러나 그 경지에 가는 것은 정오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한라산 제일구에 가면 백록담이 있어요. 한라산을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죠? 밑바닥에서 올라야지. 날개에 달리지 않는 이상 그 밑에서 올라야지. 딱 오르기만 하면 백록감은 한눈에 팍 들어와요. 예, 한눈에 팍 들어오는 것은 도노야. 그러나 백록감까지 접근하기 위해서 밑에서 올라야 돼. 이거는 정오야.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고통연철 이야기를 다 할게. 한 시간이 가네요. 자, 그럼 그 다음 거는 일사천리로 하겠습니다. 일사천리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고통이 극복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 고통이 서사 나타나더라도 통증 같은 수신적인 당력 이력이 나타나더라도 이제는 객관적으로 봅니다. 객관적으로 이것이 거듭되면 이제 그것이 일어나지 않든 아니든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마음의 상태는 편안하게 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그걸 보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고통들이 통증들이 싹 가면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릴렉스가 되면서 고요함, 편안함, 마음적으로는 평온 이런 것들이 옵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세속 속에서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경험이 안 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럼 기가 차. 수행이 너무 재밌고 수행이 정말 너무 위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되면 이제 앉고만 싶은 거예요. 짜투리 시간만 해도 어디 앉을 데 없나? 수행이 저절로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면 사라지면 일어나 통증이 일어나 또 통증하고 딱 보는 것이 알아차림이 마치 스스로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오토매티컬. 수행이 기가 차지요. 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는 부다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그게 머물고자 하는 고질적 잠재 생각. 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가 찬 거니까 계속 있게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행은 거기서 끝난다.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편안함이 인식의 대상입니다. 알아차림이 대상입니다. 편안함을 관찰해야 돼요. 편안함을 관찰. 편안함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편안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편안함, 그다음에 마음의 편안함. 이 두 개를 다 보아야 합니다.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나누어서. 나눌 수밖에 없죠. 육체의 편안함이 현상이라는 것은 현상 A, 마음의 편안함이라는 건 현상 B야. 현상 A와 현상 B를 어떻게 동시에 같은 찰나에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두 개를 보면서 찰나 순간에 이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져가지고 종합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개의 상관관계는 우리가 인지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그 자체는 나누어서 보아요. 그래서 편안함 하면서 편안함을 쭉 봅니다. 통증 때와 수심을 관찰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편안함이 동일한 편안함이 아니야. 첫 번째 편안함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두 번째 편안함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세 번째 편안함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너무나 정광석화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계속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로워? 고로워. 편안함이 즐거움과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부탁해서 나옵니까? 무상공무하라고 했잖아. 그 편안함이 행복, 기쁨으로 와닿는다면 단만한 게 못 본 거 아니야. 그래서 편안함을 이렇게 깨뚫어 보듯이 계속 보게 되면 그것의 끊임없는 일어남 사라짐을 보게 되고 사라짐을 보게 되고 그것이 고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함도 붙잡을 만한 것이 못 되겠구나. 편안함에서 안주하려면 고질적 잠재 성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게 깨달음은 결코 신비와 초월적인 어떤 뭐가 아니에요. 그래서 편안함을 대상으로 공부해야 한다. 알아차림해야 한다. 세 번째는 그래서 편안함이 왔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계속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것도 안주하질 않아요. 편안한 대로 객관적 안경이 있듯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덤덤한 마음에서, 중립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감각은 뭡니까? 이제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고 아는 중립의 감각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밋밋하니까 자극이 없어. 그러니까 보는 것도 알아차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수행은 또 거기서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게 한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중립의 마음을 대상으로 통찰해야 된다. 그 마음을 봐야 한다. 그 감각을 보아야 한다. 이것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걸 대상으로 공부할 때는 처음에 그걸 보려고 해. 그럼 잘 안 맞아. 잘 안 맞으면 그걸 막 분석하지 말고 주관찰 대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관찰 대상을 보다가 다시 중립의 마음을 점검을 해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중립의 마음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중립의 마음을 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립의 마음도 뭐야? 첫 번째 중립의 마음이 있다가 사라지고, 두 번째 중립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아까 편안한 것을 보듯이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다가 계속 사라짐이 보여. 중립의 마음 속에서 고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고질적인 잠재 성장에서 다 놓아놔서 무상고 무학을 확연하게 보게 돼서 이제는 단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지혜는 굉장히 상위의 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가 여러분들의 수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담내 파와난 아사와 가야와
이담매 바와는 막가사자, 팔라사자, 바자의 호흡도 이와 같은 수행도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와 같은 수행 공도로 도와 과를 전도하여지이다. 같이 사도 사도